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 맞아 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으로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일주일만 더 새롭게 보는데요.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당신으로 인해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좀 길죠? 그래서 제가 딸락딸락 끊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당신으로 인해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예,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는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히신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수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4절 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이 말씀을 통해 또 주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위해서 모두 또 순수와 순수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의 허락하시고 저희의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죄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구원하시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았는지, 이만하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정녕 우리는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고, 주여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주님 자녀 삼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우리의 문제들을 보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 병이 다시 또 퍼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 이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그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정말 이 어려움을 그치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어려움이 그치고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많은 짐들, 우리 어렵게 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주여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칠 수 없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여정에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그의 길을 예배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속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예배가 실시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2시 온라인 예배가 실시간 1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예배되는데요.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2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11시 30분 실시간 예배를 줌으로 예배 시간 전에 그 링크를 저희가 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다음 주에도 이번 오는 주에도 이제 그 한 주를 쉬겠습니다. 또 주변에 확진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껴주시고요. 손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걱정되시고 내가 혹시 확진자와 접촉된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그 주는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셔서 같이 조금 안전하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어제 자가 테스트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한 줄밖에 안 나와가지고 2줄 나왔으면 못 왔을 건데 한 줄 나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위생 지키시고 내 위생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폐가 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카이가든의 확진자 가정에 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베트남 가정 그리고 한국 가정 다 같이 이렇게 선교부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각 가정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함께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번 주는 오늘은 그 김수민, 김영홍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둘째 아들 김수민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 호치민에 도착하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시고요. 아마 다음 주면 같이 얼굴 뵈면서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받는 그 심령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가장 먼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잠깐 떠올려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죠.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믿음이 대단하다고 표현하시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또 믿음을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하신 후에 그 아이를 치유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다가 어떻게든 치유를 하시는데 참 희한하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치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실로암 못에까지 갔다가 순종해서 씻고 나서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어떤 믿음도 보시지 않고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그냥 치유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아무것도 보시지 않았을까? 조금 이상하지만 요 앞구절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구절 앞구절인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얘기는 이 맹인이 태어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는 순종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종을 하면 눈을 뜨는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실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이 기적, 이 죄인이 이렇게 죄인이 아니죠. 이 맹인이 이렇게 죄인 된 것처럼 태어났을까? 그것은 묵상하다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의 사람은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누구를 많이 떠오르시죠?
믿음도 아브라함을 떠오르시고요. 순종도 아브라함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잖아요.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을 제물에 올리라고 하는 그것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떠오르고요. 그 순종이 떠오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미약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 순종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내 순종은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내 순종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무 보잘것없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는 순종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순종하는 것,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과도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크든지 적든지 어쨌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오늘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할 때 맹인의 모습을 보고 맹인아, 네 믿음이 어떠냐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믿음을 이미 아셨더라면 믿음대로 눈을 떠라 하면은 쉬웠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고 치유하시면 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 침을 땅에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을 여러분 혹시 침 만져보셨어요? 더러워서 만지기 싫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막 지니계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도 싫으셨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랐어요. 그러면 맹인이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으니까 다행이지 눈에 보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어쨌든 이렇게 좀 서로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져야 됐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손도 더러워지고 예수님은 손은 어디 가서 씻었을 그냥 에이 하고 하셨을지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씻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더러운 것을 만지시면서 편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보셨겠죠. 맹인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쉬웠을까요? 얼마만큼의 거리가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조금 이렇게 작죠. 우리 셰퍼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도가 조금 눈에 들어오죠. 기드론 강도 보이고 흰놈 골짜기도 보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요것을 요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이 부분에서 요 제일 밑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여기가 실로암 못. 그 얘기는 큰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일 우측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죠? 요 큰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제가 일단 그려놨어요. 저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1.8km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그 길이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는데 추측해 보기로는요. 보통 병자들이나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 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체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성전 앞이죠. 성전 앞.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셔서 아마 바로 만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1.8km예요. 1.8km. 근데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길을 가다가 만나서 아마 뭐 1km 정도 될지 아니면 뭐 반대쪽 길을 가다가 만나서 2km가 넘어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맹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맹인이 이 눈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침을 묻히고 실로암 못을 1km든 2km를 찾아가는데 일단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편하게 갔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예수님께서 침을 묻혀주셨으니까 내가 실로암 가서 씻으면 낫을 거야. 이 생각으로 그 길을 계속 걸었을까요? 그 길을 하면서 마귀 사탄도 유혹했겠죠. 이상한 생각을 막 할 수 있도록, 아, 정말 낫을까? 아, 이게 더러운데 그냥 여기서 한번 씻고 다시 한번 깨끗한 데 가서 다시 씻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내가 가기 힘든데 뭐 우리 엄마나 내가 아는 사람한테 실로암 못을 한 병 좀 떠오라고 해서 그냥 그물로 씻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실로암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맹인은 순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 정말 예수님 맞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예수님 맞을까? 이런 의심도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많은 생각과 의심 가운데 어쨌든 실로암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죠. 이 얘기는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믿고 순종하는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100% 믿고 순종했든지, 뭐 90%인지 80%인지, 아니면 극적으로 51%의 더 믿음이 더 커서 순종했는지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믿고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갔겠죠. 이것이 아마 우리의 삶들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어떤 것에서는 쉽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것에서는 정말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의심을 들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건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51%든 90%든 어쨌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이 맹인처럼 눈을 뜰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순종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순종과 불순종의 많은 생각과 고민들 가운데에서 순종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순종을 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할 만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시키면 순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킬 때 힘들 때 시키잖아요.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거 좀 했으면, 또 목사님이 여러분께 뭐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편할 때 안 시키잖아요. 꼭 바쁘고 뭔가 막 일거리가 많을 때 꼭 목사님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는 안 그런가요 혹시? 근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 뭐 팔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저기 실로암을 찾아가러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맹인이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장애가 있고 힘든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꼭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내가 꼭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편할 때 눈을 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눈을 감고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장애가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순종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 때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주시겠죠. 이와 비슷한 순종이 또 구약에서는 나아만 장군 생각나시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뭔가를 기도하면서 치유할 줄 아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쉬운 것인데 너무 쉬워서 이것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몸을 7번 씻으러 갔는데 1번, 2번, 6번까지 씻었는데 몸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씻으려고 했죠. 이게 뭐야?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네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종이 한 번만 더 씻어보자고.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는 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더 씻어보자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씻고 어떻게 됐죠? 나았죠. 깨끗하게. 7번 몸을 씻는 순종을 한 후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맹인처럼 우리 안에 많은 갈등, 뭐 장애가 있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순종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그래도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자는 마음이 1%라도 더 커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나만 장군처럼 나는 하기 싫은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든 권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권하든지 아니면 또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권하든지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내게 자이든 아니든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의심과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번 축복 시리즈 다 기억나시죠? 4가지 축복. 예준이 기억 안 나? 공부 안 해왔구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축복 4가지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기적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맹인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믿음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죄든지 자신의 죄든지 어쨌든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저 죄인. 아니면 부모님에게도 아유, 엄마가 죄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치유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안 평안했겠습니까? 평안했겠죠.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 같으면 그 성전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 성전에서 지위가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나갈 때도 엎드려서 말도 못하고 한 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바리새인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할 말을 다 해요. 진리의 말씀을 다 하면서 변론을 다 해요.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마음에 평안해진 거예요. 죄의 짐을 내려놓다 보니까 그런 평안한 마음에서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죠. 믿음의 축복으로 평안을 얻었죠. 두 번째로 믿음의 축복 기적입니다. 눈을 떴어요. 이 자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죠. 믿음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맹인으로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9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겠죠. 이 사람이 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축복으로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네 번째가 믿음의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그냥 돈 많이 버는 거겠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에게는 눈을 뜨고 싶어요.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만 그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역시 그런 기도를 했겠죠. 부모님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는 아닐까?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 눈 한번 떴으면 좋겠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기도 응답 받았죠. 이 축복, 평안과 기적과 은혜와 기도 응답, 이 기적의 축복, 믿음으로 가진 축복을 이 맹인은 받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맹인과 같이 나에게 장애가 있고 또 힘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순종하라고 하시고 그때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과 또 신앙의 갭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 어렵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순종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음 주는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볼까 하다가 실로암이 눈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이상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했죠. 그리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들리는 얘기가 주변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가 두려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가 이제 겁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장 목사님과 이제 상의하면서 좀 새벽 예배를 한 주간 잠깐 스탑하자. 근데 이번 주에 또 더 많아져가지고 또 한 주 더 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월요일 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공지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뭔가 뜨겁게 막 이 말씀 묵상한 것이 다시 막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또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뭔가 뜨겁게 막 뭔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내하고 이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을 이제 나누었어요. 여보, 내 안에서 뭔가 오늘 뜨거운 게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나눈 게 제가 예전부터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교지 다른 지역에 가서는 선교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이웃을 위해서 섬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웃을 위해서 섬길 건 없습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전날 들었던 그 확진자에 대해서 확진자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분들에게 음식을 어떻게든 배달을 하든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막 계속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겠다라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선교부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부장님도 또 하필 또 그 확진자에 대한 또 이야기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시간 되면 제가 잠깐 뵐게요 해서 만나러 가자고 일단 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아내가 이거 어떻게 선교부장님하고 마음이 통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부장님 만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선교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를 하나 해서 필요한 음식 쌀도 넣고 김치도 넣고 또 뭐도 넣고 이렇게 또 이렇게 주부시니까 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읍시다. 좋네요. 그래서 한국 가정에는 이런 박스를 만들고 또 베트남 가정에는 또 다른 박스를 만들어서 준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선교부장님이 또 다 장 보시고 해가지고 박스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만나서 선교부원 다 모이라고 해서 같이 박스에다가 뭐라고 썼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품위영 베델교회 딱 요것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 앞에다 붙이고 이제 다 같이 붙이는 것을 작업을 도와주고 박스 싸는 것을 도와주고 이제 배달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배달을 이제 저는 제 생각이 저 혼자 가려고 했어요. 이제 위험하니까. 근데 집사님들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 혼자 하면 힘들다고. 근데 위험하잖아요. 이제 확진자 가정에 물론 집 바뀌지만 그래도 혹시나 위험하기 때문에 저 혼자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됐을 때에 우리 집사님들이 감염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 감염이 돼도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지만 자기 몸이나 챙기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걸리면요. 야, 역시 목사님. 좋은 일을 하다가 저런 걸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하시네.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뭐 감염돼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할 기회를 주셨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25가정을 나눠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래도 저도 이제 어제 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나마 감사하기에 이렇게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 가정과 베트남 가정에 이제 25가정을 그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에 다 순종을 하고 일을 마무리하니까 제 마음에 뭐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제 마음에서 그냥 순종했다는 그 자체 하나가 저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했고 이 비용은 예전에 저한테 다른 집사님께서 누가 뭐 선교든 뭐든 목사님 쓰실 일이 있으시면 쓰세요라고 저한테 주신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섬겼고 또 남아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확진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섬기려고 조금 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섬기게 됐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주신 말씀이 저녁까지 순종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제 그냥 스스로 뿌듯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니 우리 품위형 배달교회가 이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보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어제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참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하는 얘기가 어제는 당신 같지 않게 뭔가 일하는 게 좀 달랐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뭔가 하나를 해야겠다 싶으면 되게 많이 재요. 물건 하나를 사도 제가 막 가격 다 알아보고 제일 싼 데 찾는 것처럼 뭔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또 어떤 타이밍이 제일 좋을까? 이것저것 다 재고 만약에 뭐 음식을 사러 가도 어디가 더 쌀까 해서 그냥 싼 곳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싼 곳이 아니라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곳을 제가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내가 볼 때 예전과 다르게 뭔가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든 생각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간증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도 장애가 있었잖아요. 확진자 가정에 가면은 바이러스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그 장애를 가지고 실로암에 간 것처럼 저도 확진자 가정에 갔더라고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게 간증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는 실로암이 있을까? 실로암이 도대체 뭔데? 이 능력이 있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치유되는 이 사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한다면 이 실로암은 어디일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요. 뜻을 보면은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의 뜻이 조금 실로암으로 변하면서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 밖에 나가면 위험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성 안에서 물을 쉽게 얻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만든 인공적인 샘이 이 실로암 못이에요. 우리가 샤프담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동문 바깥쪽에 동쪽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 안에 기혼이라는 샘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 기혼이라는 샘에서 533m의 인공적인 터널을 뚫어서 여기 밑에 실로암까지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실로암이고 그래서 아마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지었나?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보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물이다. 이래서 아마 실로암으로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이 실로암 몸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똑같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냈다.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또 이 맹인도 똑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보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해야 될까? 오늘 지도를 보면요. 제일 남쪽에 있죠.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저기 기온샘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물은 당연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있겠죠. 더 낮은 곳에 갈수록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남쪽에다가 히스기야 왕이 샘을 받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라는 얘기는 제일 낮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제일 낮은 곳으로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로암 못에 가면요. 보이셔요? 실로암 못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뒤에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그냥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물을 만질 수 있고요. 눈을 씻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겸손해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낮은 곳에 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치유가 된 사람이 이 맹인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맹인의 입장에서 저 당시에 그 맹인보다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신분이 있을까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 구걸하는 사람이 더 낮아질 위치가 있겠습니까? 더 겸손해져야 될 위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맹인보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는 것은 저 낮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고요. 그 낮은 곳에 가서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릎 꿇고 겸손해져서 그 물을 만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낮아질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요. 우리에게 겸손해질 것을 말씀하면서 겸손해지라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를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죽으셨어요. 생과 사,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서 가서 더 겸손해지면 그제서야 맹인이 눈을 씻고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보이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뜨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옆으로 돌렸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요. 선거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가 되면 서민 체험이라고 꼭 하잖아요. 시장을 가요. 그리고 국밥을 먹어요. 저는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렇게 서민인지 몰랐어요. 국밥을 먹으면서 서민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한다고 서민에 대해서 알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는 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을 높이를 낮춰서 겸손하게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보이고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확진자에게 제가 음식을 나눠줄 때도 마음에 이상하게 계속해서 베트남 사람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게 뭘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겸손하게끔 만들어주신 사건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을 조금 그래도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만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조금 그래요. 생각에도 그래도 어려운 일은 베트남 사람 시키고 또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그래도 베트남 사람 시키고 그러지 않을까요? 또 일 시키고 나서도 왜 이렇게 일을 못했지 하고 또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제가 섬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계속해서 아직도 안 돼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작게라도 제가 섬겼더라고요. 그래도 배달을 시키면요, 확진자 가정이라고 베트남 사람도 배달 안 가는 곳이 그 확진자 가정인 거 아시죠? 근데 그곳을 제가 갔더라고요. 그 의미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 내가 너를 보냈다. 저를 보낸 곳이 베트남이고요. 지난주에 저를 실로암으로 보낸 곳이 그 확진자 가정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음식 배달하면서 제가 뭐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지겠습니까? 그냥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제 만족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계기를 통해서 뭔가 바꿔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이나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저기 실로암 모소라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낮아지고 순종하는, 겸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맹인이 실로암 못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불신앙, 의심 이런 것 중에 믿음과 순종이 더 컸기 때문에 어쨌든 순종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 맹인은 낮은 곳으로 갔고요. 이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겸손과 교만과 싸우고 순종과 불순종이 싸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겸손의 순종,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시는 곳, 여러분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어디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내시는 실로암이 우리도 역시 맹인이기 때문에 실로암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감긴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아, 이거구나. 머리만 커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우쳐서 아,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한 가지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대부분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해라, 겸손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데 교만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어라. 거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낮은 곳으로 가라, 겸손해져라.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는 것이겠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수록 물이 많이 물을 얻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우리 생명의 물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오겠죠.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물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 그 큰 생명들, 더 많은 생명들을 우리에게 흘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에게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뢰함, 우리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면서 또 맹인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도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실로암이 어디인지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겸손해지고 또 낮아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치한 각자의 처소에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또 우리를 보낸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신뢰하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